좋으시죠? 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입장료를 받나 무슨 뭐 시험을 쳐서 입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다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데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가는 데입니다. 기도는 그냥 올 수 있는데 천국은 준비돼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아픈 것도 아니죠. 진짜 힘들게 아픈 분도 많은데 감기에 대한 예의상 가끔은 아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코감기도 들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오. 이 아름다운 기도의 동산이 있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죠. 또 이 땅에 무슨 별난이라도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할 텐데 위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3일간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받으시면 평생 기억될 영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짜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에게 맛이 없을 거고 찬밥 덩어리 하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신앙생활의 여러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먹는 거 맛있게 먹고 기왕에 사는 거 열심히 살고 기왕에 믿는 거 주님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만 가지 불평 들어놓으면서 뭐 그런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확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목양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김장로님 또 권사님들 애쓰신 분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 목양부 식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원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죠.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상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참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원 식구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쫙 앉았어요. 이렇게 입고 명동에 나가면 조폭인가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안 했는데 이번 주일날 이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맨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돌려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는 잘 못하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따봉이에요. 이렇게 하고 힘내세요. 전도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걸 그냥 믿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가 보다.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만 봐도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칭찬과 기도를 먹고 사니까 올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잘해 주시면 터집니다. 이게 너무 지금 잘 먹고 살쪄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할 거를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많이 해주세요. 대접도 많이 해드리시고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빵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외되는 교육자들이 없으시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집에 가면 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사는 거고 어차피 믿는 건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모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오늘 읽은 34장 끝에 모세라는 분을 향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평가는 최상급의 평가죠.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였다 모세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많지만 하나님 저 최고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얼른 접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근데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한신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면서 그 동판에다가 한신대학교 이렇게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얼굴을 묻고 그 동판에 손바닥을 붙이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교문으로 드나든 그 누구보다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실 거라고 믿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왕에 믿는 건데 하나님 제가 최고로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최고로 제가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잘 산다는 게 뭐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세께서는요 무슨 뭐 부자가 됐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흔히 쓰는 표현대로 혜성같이 등장해서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얼르고 설득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신명기에서 다 말씀해놓고 그냥 호련히 떠난 분이세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나안을 바라다 보고는 이제 아무 여한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가나안에 가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됐어 하니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조르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 뒤끝을 너무 크게 남기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맨 끝에 호련히 지나가듯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뭐 기념비를 만들고 뭘 짓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모세를 두고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부러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으면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최고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이건 누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사람 많았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없다. 모세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에 저도
감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에 뭐가 나오나요?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완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최고인 이유는 사명 완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냐고 또 물어본다면 그 핵심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에 있어요. 우리 뭐 전기 기구를 많이 써서 잘 아십니다만은 그 중에 날마다 충전하는 게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패드에다가 설교를 담아가지고 보통 많이 다니는데요. 요만한 10인치쯤 되는 패드에 한 번은 이제 어디 집회 가려고 설교를 여러 편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패드에다가 다 담아놨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죠. 그리고 충전이 되면 이제 100%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데 여러분 그 카바를 덮어놔야지 이게 방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카바가 열린 채로 우리 딸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 나갔는데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충전할 시간도 없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꼽아놓은 줄로 알고 딱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났으니까 100% 됐겠지 하고 보면 켜지지도 않아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보면은 그게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잭이 그 코드가 전원에 꽂혀 있질 않아요. 접속이 안 돼 있어요.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나는 충전을 하려고 그래도 충전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원리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돼서 살면 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접속된 그때가 언제부터일까요? 그가 나이 80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았어요. 그가 젊은 세월에는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난 거 우리 알고 있고 나이 40에는 자체 배터리로 살았어요. 자기 자체 배터리.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학문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었어요. 그래서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주먹으로 때려 눕혔는데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로 충전되기 전에 자기가 자가 발전하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일을 망치고 사람을 죽였고 자기는 도망자가 돼서 완전한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이. 결국 그가 나이 80이 되던 어느 날 그의 배터리가 다 소진돼 가지고 그래서 켜지지도 않는 휴대폰처럼 완전히 방전 상태로 힘이 다 빠져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방전됐던 영적 에너지, 인생 에너지가 100%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막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코드를 꽂자마자 그가 채워져 가지고 당장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서 그런 힘이 갑자기 나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 에너지와 같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충전하는 그 순간, 접속하는 그 순간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 능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접속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빼놓은 채로 난 자가 발전을 잘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뭘로 봐도 흠잡을 게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 실패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의 겉모습을 보죠.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셨다. 목사님이 훤칠하시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신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능수능란하게 하신다. 이래가지고 모셔왔는데 다 잘 될 걸로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규명하기 어려워요.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근데 그게 한 군데서만 안 되면 뭐 좀 잘 안 맞나 성도들 정서하고 그럴 텐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6군데 교회를 옮겼는데 6군데서 다 안 됐어요. 아직 70 안 됐지만 그분은 그냥 목회를 관뒀습니다. 그분은 저희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동기 모임에도 안 오죠. 언제부턴지.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 실패했다는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사람들의 눈에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고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거죠. 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늘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을 보고 절 보고 또 다른 분을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결론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 접속된 여부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무능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코드가 빠져서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 능력 있는 사람도 무능한 자보다 더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대학의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던 분이 목회를 하신 분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 하셨으니까 뭐 다 갖춘 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벌써 목회하는 지 여러 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가던 주일부터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관둘 걸, 안 올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됐대요. 여러분, 그분은 신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서 알고 계신 게 많은 분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접목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었대요. 근데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조금 가능성의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그 목사님 말을 제가 옮기면 자기가 배운 신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기 시작했대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운 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한 때부터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 문제들도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다 은혜 받은 얼굴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학교 교수로 오래 있었지만은 그 신학적 지식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대요. 여러분, 그 수수께끼의 정체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우리의 인생 코드를 갖다 꼽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충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페이지로 133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비결인 것이에요. 모세는 어느 날 회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7절 장막을 취하여 어디다 쳤다고 그랬죠? 진 바깥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진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생활 현장이 진이죠. 지파별로 진을 다 치고 사는데 거기가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회막은 살림살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회막은 먹고 자는 곳이 아니고 거기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곳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늘 그곳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오죠.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그런 공간이,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생활 현장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 영혼의 한쪽 방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찾아 나오는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는 모습이 얼마나 친밀한지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막 어려운 분을 만나는 것처럼 발발 떨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가릴 것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냥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했을까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한 사람인 모세를 여기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닦아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듭니까? 모세 편을 듭니다. 아론하고 미리암 너희들도 선지자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하지. 그러나 모세하고는 다르다. 내 종 모세에게는 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 마주보고 말한다. 모세하고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40년을 버티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늘 하나님께 꽂혀 있는 겁니다. 접속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 그때가 실패하는 순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답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연결돼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맞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끝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 대신 그때는 뭐 젊은 집사님이었죠. 그 집 아이가 좀 아들 녀석이 좀 괴짜고 벌찬데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기 코드에 하나씩 꼽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으악 그러면서 전기가 그걸 통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장난을 해도 그렇게 하는 애를 낳으면 참 이게 그러니까 뭐 괴짜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젓가락으로 거기다 이렇게 꼽을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전기가 굉장히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뒤집어 보면 우리를 해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 건 다 그래요. 돈이 좋은 것 같지만 돈에다가 꽂고 살면 돈 때문에 고통받는 날이 오는 것이고, 사람 믿어보지만 난 아무개 씨가 지위도 높고 힘도 있는데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서 내 인생 코드를 그 사람에게 꽂으면 그 양반이 무너지면 나는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접속해도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망했어.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낡은 코드를 가지고 잘못 꽂아도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잘못된 거 꽂으면 합선도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이렇게 꼽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결심을 이 시간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저의 인생 동안 저 모세처럼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저도 잘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올 한 해 제가 하나님께 늘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기도 대각성 운동으로 12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각성 이런 거 안 해도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를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으시고 기도 생활이 안 되던 분들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좋았어요. 하반기에는 또 생명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의논을 이제 하는 중이죠. 2020년에도 우리를 잠자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계속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당회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초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도를 대각성 운동을 통해 했잖아요.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합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을 결심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안 피워서 그렇지.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게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경건상으로나 덕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끊고 올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심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소극적인 일이죠. 자기를 위한 거. 또 적극적으로는 내가 올해 꼭 친구 아무개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6가지쯤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에 맞춰서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내 주변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거창한 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해. 예컨대
조국을 사랑하자 이런 건 너무 막연해서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당장 실천 가능한 거를 우리 성도들이 작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날마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지 실천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폰북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씩 뜯어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올해는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기도 해요. 그 날짜를 보니까 3월 초에 시작을 해서 7월 초까지 하는데 그게 딱 119일이에요. 그래서 119가 되는 거예요. 119는 비상이 걸리면 출동하는 겁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나라도 비상이고 교회도 비상이고 지금 빨간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이 때를 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에 북한에 여러 해 동안 억류되어 계시던 캐나다의 그 토론토 큰빛교회 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우리 영락교회 요청한 게 있어요. 아직 그분이 가셔서 안 오셨는데 그분이 가면서 저에게 제가 영락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다고. 저는 요청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올해가 6.25 난 지 70년. 아직도 통일되지 못했고 아직도 고통이 많고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그 목사님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우신 가장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6.25 주간에 전국의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전 성도들이 3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전 성도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본부를 영락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본당을 열고 초교파로 성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부터 해봤어요. 아, 돈이 안 들겠구나. 먹으면서 해야 돈이 들지 안 먹으면서 하는데 무슨 돈이 들겠구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두려운 분은 지금부터 많이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요, 우리 그 119 기도를 하면 119 이걸 하면 딱 끝나기 전주간쯤 돼요. 3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119일 동안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을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그걸 하자고 말씀하는 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다. 어디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멀뚱한데 영락교회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하고 딱 맞아요. 제가 이제 이때를 위함이라는 표어를 정하면서 에스더서에 있는 본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하고 나갑니까? 금식을 하거든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다 금식하고 나갔더니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하고도 딱 맞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우리의 표와 기도 제목과 그 되어가는 상황이 딱 맞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마음속으로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문제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여러 일들 혹은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접속돼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것들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를 꼽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100% 충정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극복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간질 증세를 가진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 9명이 해결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대답이 딱 하나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그 악조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힘은, 그 인내심은 그건 어디서 온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알고 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알고 있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메추라기 줄게. 이게 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다 요새 경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신음소리 내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걱정하느니 그 시간에 부르짖어야 되고, 원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의 코드를 꽂고 기도의 코드를 꼽아서 하나님께 접속되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들을 우리들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 그럼 얼굴 마주 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얼굴을 이렇게 마주 봐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기왕이면 좀 예뻐야 되겠죠. 우리가 좀 예쁘면 더 좋겠죠. 그죠? 내 삶을 정돈하고 너무나 방종하고 흐트러지고 교만하지 말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영혼을 늘 깔끔하게 단장하고, 우리 영혼의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욕심 같은 거 끌고 다니지 말고 우리 영혼을 늘 단정하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절제된 삶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삶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영락교회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대한 영적 흐름에 맨 앞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을 늘 생각합니다. 물이 막 창일해서 넘치는데 아직 물이 멈춰 선 게 아니고 바닥이 드러난 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먼저 집어넣었잖아요. 두렵지만 먼저 발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올 것이고 물이 멈춰 서는 것이죠. 어디나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이렇게 일어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 좀 보다가 어느 권사님이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망 보지 말고 일단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달려가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그런 제안을 우리 교회에다 했을까 보면 이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영락교회 목사 노릇하는 거 얼마나 어렵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교회로 그동안 보여졌길래 저만 만나면 다 그렇게 물어볼까요? 좀 뭐 느끼시는 거 있죠? 우리가 어려운 교회 다녔나? 사실 어렵죠.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도 어렵잖아요. 한 사람 짜장 먹자고 그러고 한 사람 딴 거 먹자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뭐 두 명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될 일도 어렵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많이 봤던 참고서가 해법 수학 그런. 그래서 제가 해법 목회 터득해서, 해법 목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대면에서 말할 때 뭘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는 척하는 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못해요. 나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또 저절로 되겠습니까? 돈 벌고 싶지 않아서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녀석아, 너는 돈 많이 가지면 네 인생이 무너진다. 나 너 잘 알아. 넌 딱 그만큼이 됐어. 너 학교 다닐 때 산수도 못했지 않았냐? 그러면 돈이 너무 많으면 계산을 못하잖아요. 산수를 못해.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주시는 거야. 아셔서. 저 웃기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머리칼이 한 개도 없어요. 하여튼 거의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머리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게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게 웃지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 다 잘 아십니다. 그분보다 더 신뢰해도 좋을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분도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뀝니다. 믿었던 대통령이 내가 찍었는데 날 실망시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코드를 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 점잖으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저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한 분위기도 있어요. 워낙 점잖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죠, 그죠? 인간적인 틀은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막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24시간 중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랑 다시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24시간 하나님 저 지금 자요. 누워서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저는 자지만 하나님은 깨어서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 잠든 야곱을, 베델에서 야곱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잖아요. 천사를 내려보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는 거죠. 저 사실 이제 이게 코가 꽉 막히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상해요. 강단에 올라오면 뚫려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고 그러면 꽉 막혀갖고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 막 갑갑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멀쩡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산상기도회 가요.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밥 시간이 다가와서 끝나는 거지 코가 막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의 상태로 보면 1시간 이상 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밥 시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영락교회 성도들도 모세처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회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에너지로 채워져서 성령에 충만하고 아까 부르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맞부딪혀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김 목사님,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복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벽두의 영락기도원에서 신년 산상 기도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락교회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올려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젊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였지만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이곳까지 전진하였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가 단 한 번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가 있죠. 맨날 벤치에서 주전자 들고 물이나 떠가지고 다니는 선수가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대타로 한 번 들어섭니다. 한 번 들어서서 안타를 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매번 타석에 들어서면 매번 안타를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를 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간절하고 100번 다 진실하고 100번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에 그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내 마음도 간절하고 주께서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체험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말하자면 안타를 치는 것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은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기도를 많이 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제가 한 10시 반이나 그쯤 돼가지고 교회 왔다가 요 베델 기도실에 들어왔거든요. 참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베델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몇몇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짧게, 어떤 분은 조금 더 길게,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평일날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 타이어를 끼웠는데요, 보니까 바람이 빠져가지고 달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보험 거기다 연락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조금만 뒤로 빼보세요. 그래갖고 한 20cm 이렇게 차 바퀴를 좀 옮기니까, 굴리니까 그분이 대본에 못이 박혔네요. 그러면서 못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봐가지고 바람을 다시 넣으니까 다시 탱탱해졌어요.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 한 20몇만 원씩 하나씩 주고, 타이어 하나에 20몇만 원씩 주고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새 거라고 방심하면 안 돼 하는 걸 알았어요. 작년에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신빙 새 거 그래도 못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영락교회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전을 해보시면은 계기판에 눈이 가는데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자주 들여다보지만은 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연료가 얼마 남았나, 그걸 늘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금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서 요 다음번 주유소에서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늘 운전자는 얼마나 연료가 남았나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내 영적 에너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말씀을 가만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든지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정말 그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고 아멘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다는 거룩한 의욕이 생기면 영적 에너지가 채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뭐 가슴에 와서 닿질 않고 맹숭맹숭하면 바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는 걸 느끼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이제 체험이 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마음의 평화가 오면 그래도 영적 에너지가 좀 채워져 있다는 증거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금요 기도회 안 가자니, 저 권사님 왜 안 왔나 그럴 것 같고, 가자니 그냥 몸이 천근만근 같고 마음은 더 무겁고, 그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운전자가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야 안심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주유소에서 가득 충전하고 나오는 운전자가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가득 채웠어 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제 가득 채웠다는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마음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꽉 채워진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세요? 기도 대각성 운동 시작하려고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니까
보통 금요기도회 때는 얼마 안 오더니 특별 금요기도로 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2배는 오셨어요. 2층까지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하고 기도 대각성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고 한국교회도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119 대작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야 이렇게 하시면서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은 걸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 가보시겠어요? 15절 보면 맨 끝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신앙의 구조랑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언제나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1월달 성경 암송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너 혼자 까불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너 혼자서 너의 힘을 믿고 설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꼭 의지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에 맨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나요?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적들을.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이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 힘 세잖아. 너 혼자도 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 게 여기 적혀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혼자서 다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본 뜻이요. 이 배경이 이렇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불평합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숫자도 많아졌고 강한 지파가 됐는데 왜 땅을 조금 주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더 넓은 땅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왜 요것만 줍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불평을 왜 합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수가 많은데 왜 요만큼 줍니까? 여러분 수가 많은 거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 받은 사람의 불평입니다. 참 이상하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불평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을 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 귀절은 참 이상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그 지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땅을 요거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죠, 감사.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뭘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이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활용해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도 좀 가져야지.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복을 받았는데도 불평만 하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읽은 거라서 확인은 못 해봤어요. 톨스토이의 작품이라고 하긴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톨스토이의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집을 지은 사람의 잘못인가, 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톨스토이의 집에 예쁜 도자기가 많았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걸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늘 사랑해서 매일같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예쁜 도자기를 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그거 귀한 거 함부로 다루다가 깨뜨린다, 이렇게 하고 안 주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줬대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그걸 오빠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막 뛰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게 와장창 깨졌대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누가 집을 문턱 있게 지었냐, 이렇게 했대요. 제가 직접 읽은 작품이 아니라 확인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쁜 도자기 꽃병을 받았으면 그게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불평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는 집 지은 사람 원망한다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커피를 그 사람들도 많이 마시니까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있잖아요. 요새 커피를 참 맛있게 볶아갖고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커피를 내리는 기계를 발명한 걸 두고 이야 멋진 커피 기계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를 내렸는데 막 따끈따끈한 거예요. 입술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커피 머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지 하면서 감사했는데 너무 뜨겁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았는데 원망하잖아요. 참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좋은 조건들을 주셨는데도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유머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봤어요. 아유, 요즘에 우리 집에 계속해서 슬픈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3주 전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유산을 2억을 남기셨네. 그래?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위로가 됐겠구먼. 2억이 생겼거든, 2억이. 그런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5억을 나한테 남겼네. 그래? 슬프긴 하지만 그럼 2억에다 5억이면 7억인가? 자네 돈이 생겼구만. 근데 저번 주에는 글쎄 말이지, 우리 집안에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억을 남겼다네. 그래? 아니 그러면 17억이 생겼단 말인가? 자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 걸 보니까 계속 누가 돌아가셔서 어둡구만. 돈은 생겼지만 그래도 돈이 생기지 않았나? 가신 분들 어떻게 하겠나?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그 받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니 내가 슬픈 건 이번 주간엔 아무도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근데 누가 그런 글을 쓴 걸 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사람은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셔서 재산이 늘었는데 이번 주간엔 왜 안 돌아가시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좋은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많은 건물들 주셨고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감사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우리 교회 계단이 많긴 많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단을 몇 개 올라갈 때마다 칼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뭐 교회 땅이 있으니까 계단도 있는 거지, 상가 건물 얻어서 드리는 교회는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린 별로 감사 안 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도 있고,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만난 카페 앉을 데도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접수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서 영락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인하려고 하다가 다른 천사가 뛰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취소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럼 복잡한 게 당연하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주보에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으로 내면서, 복을 받는다고 다 강해지나, 복을 받는다고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맞는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을 받았는데 늘어나는 건 불평밖에 없어. 저는 이거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뭐 성도가 이제 많지 않고 처음에 젊어서 갔을 땐 진짜 아담한 사이즈거든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진짜 다 알 정도로. 그렇죠. 그때는 막 교인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 부산 맨 땅끝이지만 그래도 좀 성도가 부흥하고 낙후된 곳이지만 그래도 부산의 한 축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주여 부흥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성도가 늘어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도가 일정 성도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 갈 때도 너무 많고 이제 대신방도 못 하겠고, 처음에는 제가 1년 내에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해 가지고 모든 성도 가정에 다 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좀 많아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1년 내에 신방에도 감당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구를 나눠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시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한 주일에 하루씩 저녁 시간에 구역 식구들을 집이 큰 집에다 다 모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받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어린애들까지 다 받아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합동 신방을 하는 거죠. 합동 신방.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아 부흥시켜달라며 여기 요셉 지파가 그런 거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최고로 많이 줬다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뭘 더 달라고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린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맨날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많이 줬으니 그 복을 가지고 이젠 일어서라. 일어서 제발 좀 일어서서 열심히 좀 달려가라. 개척도 좀 해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힘을 내라. 그러실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던 사람은 홀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루 세끼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뚱뚱해지면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다. 홀쭉했을 때는 계단도 몇 개씩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많이 먹어서 복을 받아서 뚱뚱해지고 나니까 숨이 차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서 좋은 걸 많이 누린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비만이 되는 거죠. 영적 비만.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비만한 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이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정도면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이고 그냥 몸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못 움직이는 환자처럼 말만 계속하니까 말과 말이 넘쳐나가지고 교회마다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분쟁을 일삼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깨어 일어나서 십자가 정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전투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빨리 군복 입고 무기 들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너무 살이 많이 쪄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래요. 복을 못 받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너무 허약 체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뚱뚱하고 허약한 사람을 단련을 시키려면요, 먹는 걸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칼로리를 소진시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혹독한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건 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적 체질을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 대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는 100% 활용해서 우리의 적들이 있는 삼림에 올라가 개척을 해야 돼요. 철병거를 그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되겠는데 군살은 다 빼고 날렵한 병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눈에서 빛이 나고 민첩하고 사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분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의 화전을 소멸할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휴식을 취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정병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맨날 손 벌리고 있으면서 그거 먹고 비만해져 가지고 못 움직이고 불평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1여 전도회 그 연합 원래회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얘기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포항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모인 데서 저를 자꾸 오라고 그래요. 어려운 교회들 가보면 참 딱해요. 정말
1년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번에 갔던 교회들도. 자, 그런데 가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접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기 목사님 네 분들 다 초대해서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목사님 네 분들 영락교회가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회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1년 예산이 7천만 원이래요.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다 합쳐도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그 7천만 원 예산인 교회에서 13억짜리 예배당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었나?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근데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삼림을 개척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죠. 진짜 날렵한 전사처럼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작정을 해서 하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그렇게 안 잡히던 멸치가요, 얼마나 잡히는지. 그럼 성도들은 나가서 바다에서 멸치 잡고, 목사님은 뭐 했을까요? 그 멸치 들고 다니면서 팔고, 2년 동안 목사님이 사방의 교회들마다 가서 멸치 좀 잡숴주세요. 멸치가 몸에 좋습니다. 멸치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까 멸치가 안 잡히더래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을 지은데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는데요, 늘어져 있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멸치를 잡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림을 향해 돌진하는 이들을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기 스스로 개척하라고 해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고 그들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어져 있는 너희들 답답하다. 받은 복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영락교회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삼림을 향해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한 분 한 분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사람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리앗을 향해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금요 기도회가 그저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는 기도회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